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땅이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다윗 왕조가 진멸될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셨을까? 그의 나이는 7세 때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야만 했던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요아스가 세워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가 어떻게 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배워나갔던 이 요아스는 그의 첫 번째 사역,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성전 수리를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의 신당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땅 속에 득세하면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린 이 유다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 요아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잡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그곳에 세웠는지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2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늘언저라 요아스에게는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 준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의 삶의 나침판이 늘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적인 멘토 한 사람 만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멘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마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게 되고 또 그 길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해야 될 내용도 하나님, 내 평생에 나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세워주셔서 내 삶이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을 잘 못 찾는 길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전 시대만 해도 어디 신방을 가려고 하면 지도를 펴놓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늘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종이로 옆에 써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절인 전사를 하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엔 내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펴야 됩니다. 서울시 전도를 펴놓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나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늘 생겨나게 됩니다. 신방을 가야 되면 옆에서 누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혼자 그 신방을 가는 길은 너무나 고역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부터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길을 가면 됩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다시 길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된 이후부터는 길 찾는 것이 즐거움이지 그것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길을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2개, 3개를 틀어놓고 갈 때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길을 갈 때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영적인 좋은 멘토 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내 삶이 잘못된 길에 헤매이지 않도록,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아스는 그런 좋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초기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3절 말씀처럼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라는 그의 실책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아스가 분향을 제거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제거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아스는 7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당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이미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 동안 성전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대체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산당의 뿌리가 결국 변질되어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산당에 가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대상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산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다의 위대한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산당은 히스기야 때에 완전히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유다의 선한 왕들의 치적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실제 가운데 한 가지는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아스 같은 경우는 물론 그가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럴 만한 힘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나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고 그것을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리하라. 그 자원은 4절 말씀처럼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소원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성전의 모든 예물은 감사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써야 될 것이 있지만 왕이 얘기하기를 이것을 성전을 수리한 일에 우선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절 말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23년이면 그의 나이 30임을 이야기합니다.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권위가 무너져 있음을, 그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권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30 나이 때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7절 말씀, 요아스 왕이 대상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는 사람이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재무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너희가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해서 이제 돈을 받지 말고 그가 직접 이 모든 일에 집행하게 하라고 이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 요아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늘 삶의 중심에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이 땅 속에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안일하게 이전의 전통에 묶여있는 제사장들과 또 그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싶지만 전통에 묶여있고 안일함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너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파손되고 무너져서 수리가 필요하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그 익숙함이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세력들 앞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도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이 땅 속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문제는 정작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익숙함이 문제가 문제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야 이게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지만 내 삶이 보지 않고 내가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과 과거에 묶여있고 전통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우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 속에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할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 도저히 세워줄 수 없는 그의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유다가 아달랴가 그 모든 왕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요아스에게는 그 왕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여호야다가 그를 피하고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안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어떤 자리가 목적이 되지만 자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리가 목적이 되면 결국 그 자리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회사의 오너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 역할을 맡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자기 평생에 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숙제는 무너진 성전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고 그는 그 일을 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리의 권위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목적과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에서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방치하고 다른 우선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한 장소에, 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암모니아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그 냄새에 젖어들게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수리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요아스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힘이 부족하고 또 내가 혹시 관심사가 아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없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나태하고 또 안일하게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